3장 25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라만 보고 못 건넌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모세는 낙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세 가지의 실수가 있었죠. 반석을 물 좀 달라고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치는 바람에 그때도 경고를 먹었었고, 그리고 정탐꾼들 문제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모세가 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모든 일들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전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몸에 무슨 질병이 있었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니까 3번 기도를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걸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했죠. 이 잔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 바울도 병을 달고 살아야 됐고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여러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 이 2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거보다 규례와 법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법은 하나님이 침묵한 것도 기도 응답이고 못 건너게 하신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3장 28절에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가지고 그를 통하여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하시는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신명기 4장을 길게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붙잡는 법, 하나님을 붙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오늘 4장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주된 말씀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거예요. 규례와 법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의미가 teaching이고 instruction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뭐를? 규례와 법도, 이 토라를 가르쳐 지키는 거. 이게 모든 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피조물, 하여간 모든 피조물들은 이 규례와 법도 이걸 지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달려 있다. 이것이 전부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보면은 45절에 보면 하나 더 붙는데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이렇게 나오죠. 거기 증언과 규례와 법도, 이게 증언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증언과 규례와 법도 이 3가지를 굳이 이제 합치자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첫 번째 법은 그러므로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뭐라 그럴까요? 안 지나서나 사나 죽으나 이 규례와 법도 여기에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게 되면은 무슨 복이 주어지냐면 그 땅은 너희의 것이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그 땅이 너희 것이 된다. 두 번째는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 것이고 너희와 나 사이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인데 이거 빠져버리면 너희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이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희에게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규례와 법도를 지으면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붙잡는 법은 뭐냐면 결국은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 땅의 주인, 그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게 보면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나 거기 7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법도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갖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 너희가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6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얘기하죠. 이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이렇게 말해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다. 너희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다 지식이 뭐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 그 자체가 지혜고 그 자체가 뭐야?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지혜가 없거들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넘쳐난다는 거라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 그게 너희의 규례와 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무슨 얘기입니까? 규례를 듣는다는 게 너희가 가가지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하라 이렇게 말도 중요한데 너희가 규례를 따라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큰 나라는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데 왜 큰 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의해서 훈련된 백성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큰 나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큰 글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너희, 이 말씀을 경험해 본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크다는 뜻은 뭐냐면 훈련된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된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훈련되었다. 너희들은 큰 백성이다. 너희들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는 방식을 보고 너희들을 보고 정말 저 백성은 큰 백성이라고 말할 거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붙어 있어라.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얼마나 이게 복된 얘기냐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이런 복잡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전부 떨어져 나간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준엄한 얘기를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모세를 이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밑에 그 바구니 갖고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거기에 물 들어가고 새지 말으라고 이게 뭘 붙이거든요. 역청이라는 걸로. 그걸 이제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붙잡는 법 두 번째는 4장 2절에 선지자 모세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벳부얼 맞은편에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고 오는 후손들 앞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언이었고 무엇이 규례였고 무엇이 법이었는지 이거를 전부 기록해 놓고 이 기록 하나가 예수님도 오게 하고 이 규례 하나가 모든 성경의 이게 파운데이션인데 이거를 지금 그 모세는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록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가 굴러가고요. 이 기록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기록을 중심으로 캐논을 삼아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심정을 읽어질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이게 명령이니까 계명 아니겠어요? 이거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붙잡는 법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 모세 선지자의 후회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의 이제 끝에 와서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낼 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말을 덧붙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후회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38년의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는 그랬지만은 너희는 거기에다가 가감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감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이 전염병이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뭐냐면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나는 규례와 법도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고 평생 너희들이 나를 찬양해야 되고 내 말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온 세상 천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 정성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재난을 당하다가 그런 일이 됐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들은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염병이 어떻게 끝나게 됐어요? 비누아스라는 제사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누아스라는 이 제사장이 이 시므리니와 고스비라고 하는 그 남녀 그 둘을 죽이자 연병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한 번씩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규례와 법도를 얼만큼 중요시 여겼냐면 이 1.1획 토라의 그 1.1획도 1.1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헬라 아람어에 그 이오타 학이라고 하는 이 점이 있거든요. 그 점 그것도 쓰다가 만약에 미싱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아무도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하신 건데 이 토라의 1.1획을 천지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1.1획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천하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한 것이라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4장 6절은 말씀했는데 지혜가 뭐냐? 지켜 행하는 거다.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냐면 곧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와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성경의 규례와 법도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결국은 지혜는 너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세 번째, 하나님을 붙잡는 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귀로 듣는 데 마음을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고요. 이 귀로 듣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자꾸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믿음의 문제가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오늘 여기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우상을 이제 형상이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형상인데 우리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우상이라 그러고 우리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상상 속에서 형상 만들지 말라. 이걸 매우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과 형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들은 그걸 안심한 거예요. 뭔가 눈에 보여야 안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눈에 보여야지 안심했을 건데 보여줬는데 문제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게 응답을 하시니까 그걸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이게 나다.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눈에 보였는데 그분이 우상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분은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규례와 법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 규례와 법도가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 얘기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너희들 눈앞에 이렇게 벽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십계명이 너희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된다. 그러니까 나와 십계명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나도 십계명도 둘 다 우리는 서로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어야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거기에다가 재판을 걸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수하는데 그 수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약속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이게 토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걸 말씀 거기 봅시다. 2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흔들릴 것이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이걸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되는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게 뭐냐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화려한 모든 문화와 풍속과 뭐가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도 너무 자유를 느끼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 아닙니까? 그렇게 막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또 예고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끝날이 올 거다. 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더니 안 되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제 대책과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경고를 받아도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살 길을 찾지 못하고 그때라도 나를 찾아서 오면 내가 너희들을 그때 품어 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나를 그때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게 모세의 심정이 참 이런 심정이었을 건데 31절이 그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자와 자비가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세 가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망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그때 너희를 돌아온다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을 이 붙잡는 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막 붙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세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요. 이 세 가지 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잡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의 그 빌립보서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 3장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어요. 된 그것을 앞에 있는 그것 우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그 긴박한 문제였어요. 그냥 걸어가지도 않고요. 막 지금 달려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도 이제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마치고요. 자기 자신이 전제 부음바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을 이제 마감할 날이 곧 다가오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기 마음속에 이게 초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달려갈 길이 도대체 어디에서 상급이 돼야 되고 어디에서 결론을 맺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영광 가운데 알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 3장 21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고백을 써요. 그러니까 막 달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재림을 희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가 이날이 때까지 이 고생하는 중에 달려왔던 모든 목표는 뭐였냐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나를 데리러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4장의 기나긴 모세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의 결과가 결국은 재림의 주에 연결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진입하는 그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 선지자의 깊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붙들리는 상황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앞에 흔들림 없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